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20세기의 일제강점과 나라가 망하고 일제강점기와 2.25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거친 후에 20세기 후반에 풍요의 시대가 되어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먹고 넘치고 쓰레기가 음식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그렇게 나오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비만이 걸리고 그런 성인병의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전에는 보리밥을 먹고 채소를 먹고 1년에 특별히 생일날이나 그 절기에만 고깃국을 먹으니까 특별히 비만할 까닭이 없어요. 그런데 매일 고기를 먹고 여러 가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비만이 생겨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10kg, 20kg를 빼면 자칫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생기고 다이어트로 인한 심한 그런 기갈이 들려가지고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음식을 다시 폭식을 하고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또는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하여 자기 체중 감량을 한 그런 사람은 특별한 일을 마친 후에, 그러니까 영화 배우가 80kg에서 그 촬영을 잘 하기 위해서 20kg을 뺐다. 그럼 다시 원상태로 80kg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20kg 빠진 것을 보충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그 사이에 자기가 먹지 않았던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팥빙수도 먹고 온갖 것을 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이어트에서 자유를 얻었다. 사람이 율법으로 살아가던 사람은 여러 가지 얽매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먹지 못할 음식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율법에서 지금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후에 오징어도 먹고 오징어도 못 먹게 돼 있죠. 뱀장어도 구워 먹고 온갖 그런 음식을 다 마음대로 먹고 더군다나 안식일의 법에서 벗어났어요. 안식일에는 불도 못 켜고 요리도 못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도 불고기 파티하고 요리도 해먹고 또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골프도 치고 마음껏 하니까 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율법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에서 해방되고 다이어트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어찌 다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밖에 없느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보다 높은 차원의 삶으로 그 기회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더 높은 도덕생활과 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종교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지, 그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생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또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다이어트하거나 굶주린 상태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 나빠지는 그런 자유를 결코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 속에 빠져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칫하면 더 율법이 없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근엄하고 자기 생활을 절약하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자유와 은혜를 자기가 맛보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악용하는 일이 가끔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상당히 미흡하고 부족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로 말미암아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을 다 하지 않으면 아니 자유를 얻은 그 시간과 그 혜택으로 내가 무엇을 합니까? 그걸 물을 수 있어요.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웃 사랑합니까? 안식일에서 해방되었으니까 길거리 청소라도 하고 길거리에서 휴지도 줍고 더 생활에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무료 급식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불우이웃도 돕고 무이탁 노인들을 찾아가서 한 번씩 살펴서 안부를 묻고 인사를 드리고 아니 이게 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골프 치고 낚시 가는 그거나 재밌지 노인들 가서 살피고 돌보고 아니 내가 시간 남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 것은 이웃 사랑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그 멍에에서 벗어나고 안식일의 규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 것이지 그것으로 놀고 먹고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 길로 마음과 뜻을 다하라. 그런데 이와 같이 무료급식이나 그런 것은 종종 있습니다만 불우이웃 돕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옛날에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용어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또 타종교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그런 데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걸하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줄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주나 하니까 볼펜이 있어서 하나 줬어요. 아니 지금 배고파가지고 거기서 구걸하는데 볼펜을 주고 갑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그거 받아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볼펜 드릴 테니까 돈 한 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볼펜을 내미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딱 보더니 당신은 사업가군요. 볼펜으로 그와 같이 나에게 돈을 주고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가라는 말이 그 거린에게 마음에 와서 부딪혔어요. 그래 나는 구걸하는 비천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업가구나.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제 볼펜이라도 몇 개 사다 놓고 그걸 팔리기 시작. 볼펜 드릴 테니까 볼펜 딴 사람 그 100원 주고 사면 200원으로 이제 더 받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1000원을 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업가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국어를 하는 사람이 어찌 사업가가 됐냐? 나에게 어떤 사람이 볼펜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당신 사업가군요.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세상에 온갖 비탄과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치료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고 절망과 죽음 속에서 헤매이던 사람에게 영생복락을 전하는 그 말씀 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무료 급식도 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부축해서 돌보는 것이고 그들을 나누고 베푸는 그 사랑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하는데 육체의 율법의 그런 모든 얽매에서 벗어난 그 자유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음식 규정이라든지 생활 규정 그거 안 지켜도 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사랑으로 사는데 그 남는 시간으로 자기 육체의 기회를 누리고 그러면 그건 율법의 완성이 아니죠. 그런데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문자적인 형식적인 의식적인 것은 지키지 않을지라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일에 그 일을 활용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때 끊임없이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당시에 이제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 전서 그런 데서 강조하는 것은 음식 문제로 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고기와 더불어 먹는 포도주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걸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싸우고 물고 찢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해서 사도 바울이 나 같으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는데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모든 자유를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제한한. 조영기 목사님께서 선교여행을 다니실 때 요즘에는 비행기도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전엔 비행기 타고 그러면 고기도 주고 그 포도주도 주고 맥주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거기에서 이제 고기를 먹었는데 이게 뭐가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승무원이 포도주를 이렇게 갖다 주면서 드시라고 하는데 이거 먹으면 속이 쑥 내려갈 것 같은데 이걸 마실까? 안 마실까? 막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것이 걸려서 속이 약간 불편하고 그 몸이 컨디션이 나빠서 이것을 마시려고 하는데 왜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디모데도 자주 나는 유의장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도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건 신약 성경이지만 어느 면으로는 율법적인 것으로 딱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왔으니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마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식사 그것을 물린 후에 그걸 승무원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 선교의 초창기에 그 나중에야 뭐 유명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승무원이 목사님이 포도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거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눈여겨서 보고 그 산이 줄어들었는지 비었는지 그거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하라.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그 문제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지금 다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 별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보고 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어찌 다 말씀하십니까? 어쨌든 너 안 된다는 거야. 마시지 말라. 그러면 그 승무원이 과연 목사님이시라고 그 얘기를 하고 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 기회가 있을 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따르지 말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항상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서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이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육체의 생각대로 일을 행하고, 육체의 생각대로 이것은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으로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문자적인 것으로는 자기가 지켰을지라도 그때 그 상황 하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 하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음성이 들리면 마음의 그런 소욕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해야죠, 성령님께. 그래서 이 갈등 가운데 성령님을 항상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야 돼요. 내 마음의 소욕에 자꾸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믿음의 초창기에는 육신의 소욕에 항상 굴복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 오늘 아침에 학교 가기 싫어, 육체의 소욕대로 학교 안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학교를 가야 된다는 그 음성을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자기 소욕을 억누르는 것을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육체의 소욕을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억누르고 바르게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건 교육의 좋은 점이죠. 그런데 이 교육이 자기 육체의 소욕을 조장시키는, 그럼으로써 많이 배울수록 탐욕이 생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것은 헛된, 그야말로 사람을 파멸시키는 지식을 가르치는 게, 그건 참다운 인간교육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육 가운데 가장 최상이고 또 어느 면으로는 그것과는 질적인 차원이 다른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 이제는 우리 교육받은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별할 수 없어요. 자주 나는 의장병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그 문자적인 것으로 자기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나가면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승무원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승무원이 지금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을 어찌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 승무원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그것은 그 별로 바람직한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시험에 들 수 있다.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 순종하니까 이웃 사랑이 된다.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기회로 삼지 말고 이웃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바꾸는 그 최상의 길은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 사랑을 베풀므로써 율법을 완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